시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저희들이 발걸음을 선택해서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간절히 바라셔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며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기쁨을 누리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기쁨을 누리라. 아멘. 이 시간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빌립보서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3주 4주 과정으로 해서 빌립보서 딱 4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광고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저희가 그 빌립보서가 기쁨의 성경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루에도 그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로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빌립보서를 같이 읽어보고 또 말씀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고 또 그 기쁨에 하나님과 동떨어진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속에 거하기를 가장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기쁨. 저희가 기쁨하면 어떻게 느껴지신가요? 오늘 하루도 기쁨이 있었습니까? 이번 한 주 잠깐 되돌아보면 어떠시던가요? 저희도 봐보면 어제 저도 기쁨과 슬픔을 오가는 좀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네. 대부분 또 많은 분들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하고 상관없이도 기쁘지 않을 때가 있고 자, 봐보면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특별히 없어 보여도 기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숙이 크리스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특히 죽음 앞에서 봐보면 세상 사람들은 막 그렇죠? 죽기 싫어하고 막 엄청 슬퍼하고 비관하면서 죽어가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너무나 더 누군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미소와 기쁨과 함께 그렇죠? 이렇게 정말 상황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 보여도 기뻐할 수 있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또는 성도는 할 때 같이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맞습니까? 네, 아멘.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 당장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갖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됐는데 우리가 아직 못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특히 예수님께서도 기쁨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 아까 우리 첫 화면이 아마 예수님의 웃음 또는 예수님의 미소를 한번 찾아봤더니 네,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많이 웃으셨을 것인가 안 웃으셨을 것인가. 예수님의 성격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온유하고 되게 예수님이 봐보면 그 바리새인들하고 문답할 때도 봐보면 되게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고 되게 재치 있기도 하고 아주 유머가 넘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하고도 늘 식사하는 거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신 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되게 기쁨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있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가? 그렇죠? 기뻐할 때도 있는데 상황과 여건이 따라서 기뻐하다가도 다시 잠시 또 상황이 안 되면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제대로 기뻐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간단하게는 첫 번째, 여호와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 우리 시편 23편 봐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죠. 주일날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외에 나머지 날들은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바알신이나 다른 신이나, 농사를 잘 지려면 바알신에게 부탁하고, 또 뭔가 저 출산이 안 되면 아세라 신에게 부탁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을 자꾸 찾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 동안은 이 땅에서 뭔가가 달라지길 원하면서 다른 도움을 찾을 때가 많죠.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낙심하고, 시편 43편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불안해하고 마음에 실망하는 건 지금 이 상황이 뭔가 불만족스러운데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당장 뭔가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자꾸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그렇죠? 나의 영역이 자꾸 안 된다는 것이 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자꾸 기뻐하지 못하는가? 좌절, 우울, 불안. 그렇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느꼈을 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죠. 성경에 보면 군대라는 귀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되게 여러 가지, 그렇죠? 뭔가 하나가 일이 있을 때마다 막 순식간에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여서 내가 강해져야 뭔가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바로 세상이 심어준 생각들이죠. 내 힘으로 내가 강해야 뭔가를 이겨낼 수 있고, 자꾸 근데 충분히 강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내가 강해질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정죄의식.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또는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고, 세상 따라가는 것도 안 되고, 그 틈바구니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서 자꾸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들.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다 보면 자꾸 스스로의 부족함을 볼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부족하고 교회에서도 부족하고, 양다리 걸쳤으니까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족함을 묻지 않으시죠. 로마서 8장 1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해보고 싶어서 막 최선을 다하다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분. 우리가 부족함이 있든, 또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자꾸 실패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신들에게 자꾸 정신이 팔리고, 그렇죠? 자꾸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저것도 자꾸 따라가 보고, 그렇지만 잘못된 모습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그런 말 우리 마중교회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했어요, 실수했어요,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우리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해법.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올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약간은 좀 더 큰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더 세세하게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랑 기쁨이 무슨 상관일까? 같이 가보면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 봐보면 1장 27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도 열심히 말씀에 충전 중인 줄 믿습니다. 지금 로봇 청소기가 같이 충전하고 있다고 지금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봐보면 1장 27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할 때 그 옆에 기억이라고 써있고 밑에 봐보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그래서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힌트를 줬습니다. 혹시 1장 27절 봐보면 뭔가 기억이라고 써 있어서 더 설명이 나와 있지 않나요? 좋은 성경에 나왔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 옆에 봐보면 합당하게 생활이란 말을, 이걸 생활이란 말을 다른 말로 시민 노릇, 시민의 역할이라고 옆에 봐보면 각주로 조그맣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시민이라니? 빌립보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빌립보를 잠깐 이해해야 되는데요. 빌립보는 로마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식민 도시랍니다. 로마의 황제가 되느냐 마느냐의 그 싸움에서 이 빌립보에서 마지막으로 최후 승리를 하고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이 빌립보를 황제의 도시라고 이름 붙여주면서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으로 인정하겠다. 로마의 시민이란 말은 로마의 모든 특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로마에 퇴역했던 군인들이 사는 도시로 만들었답니다. 이 빌립보를.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시민이란 말은 엄청 큰 의미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아니 너희는 로마 시민이 아니라 로마 시민보다 더 뛰어난 하늘 시민이야.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빌립보에서 지금 같이 교회를 형성한 빌립보 교회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이런 곳이죠. 이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는 바로 로마 시민보다 더 뛰어난 하늘 시민이야. 하늘 시민이란 말이 무슨 말이지? 하늘 시민이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끝이 사람이 아니란 거죠. 열심히 로마 시민은 로마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렇게 끝나지만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된 삶으로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지만 곧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에 영원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뭔가 잘 되거나 이 땅에서 뭔가 못 되거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막 뭐든지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는 거, 또는 잘 안 돼, 그래서 어떡하지?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우리 마중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걸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 된 삶이어서 계속 이렇게 가고,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든 어떤 실수를 하든 그것이 그렇게 절대적이고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짜 집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 아멘. 그렇게 하늘 시민의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 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2월 31일 날 밤에도 한번 복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복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음이 여기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복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것도 복음이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게 복음입니까?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않는 것,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영생.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건 이 죽음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고 어떻게든 더 버티고 싶고.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이 삶의 끝이 아니라 이 삶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두 번째, 그 영원한 삶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죽음 다음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기 때문에 미리 이 땅에서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이 땅의 삶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생. 여기서 영생이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이 땅에서도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또한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깨 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갈지를 아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소망, 바로 변화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인지 알지만 자꾸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저렇게 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참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우리 아들의 모습은 아직도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의 모습이 자꾸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변화의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우리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참 많은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힘들었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렇게 앉아있기도 힘들었고, 이런 모든 과정들 우리를 이렇게 마중교회로 부르신 것도 그 과정의 일부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해 가면서 복음을 깨달아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모를 때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이렇게 뭔가 복음을 알아갔다면 복음 하나, 세상 것 하나 이렇게 양손으로 자꾸 양다리 잡으려고 하지 않고 천국은 마치라고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내가 뭔가 정말 값진 것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모든 것을 털어서 다 팔아서, 저기 말씀 뒤에 밥도 읽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정말 값진 걸 찾았다면 어설프게 돈 가지고 가다가는 돈이 부족한데 하고 딴 데다 팔아볼 수도 있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우린 자꾸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렇죠?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복음을 잡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 바로 하늘 시민,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삶인데, 또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큰 기쁨, 다시 한번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기쁨, 당장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음을, 그것을 바로 오늘 28절, 29절 말씀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특히 저희가 자꾸 아까도 말했지만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두려움, 불안, 자꾸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꾸 내 방법을 또 찾는 거죠. 저도 이제 직장에서 곧 뭔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자꾸 뭔가 이렇게 손을 잡고 어디다 뻗쳐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이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멈춰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또 다른 걸 자꾸 찾습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네,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대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말씀. 우리가 28절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난 구원의 증거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그렇죠?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잠시 보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겼다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승리가 다 결정되어 있는데 자꾸 우리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도착하기까지 그 시간 지연된 시간 속에서 자꾸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야 한다는 거죠.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몸에 직접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을 것인가? 자,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고통과 고난이 계속 많으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 승리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건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숙제죠. 네. 그냥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 고통이 없이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살다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것도 믿고 그냥 그렇죠? 예수 믿으면 진짜 모든 게 잘 돼. 그럴 때 정말로 예수만 믿고 기도만 하면 다 잘 되면 전도하기도 쉽고 신앙생활하기도 쉽고 모든 게 쉬울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꼭 그 하나를 안 들어주셔서 자꾸 우리 눈앞에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걸까? 근데 오늘 29절 말씀 보면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은혜란 단어. 고난을 받게 하심이 은혜랍니다. 여기서 은혜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것도 은혜요,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라고 하십니다. 고난 받는 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고난 받기 싫은데요.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화면에 제시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 하고 뒤를 연결시키면 환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 단련됨. 그래서 웬만한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점점 성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소망 있는 삶임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점 믿습니다. 이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고 더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섰을 때 여전히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흉년이 들었고 또 이집트에 따라갔는데 이집트에 갔더니 이집트 왕이 너무 강력하면서 내 아내를 자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큰 고난이었을 텐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까지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자꾸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친구 잘 왔네라고 이렇게 부름받을 그날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한 부분을 잠깐 좀 다시 놓쳤는데요. 한 부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는 삶,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삶에서 해방의 기쁨, 노임의 기쁨을 주시기를 또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너 이 땅에 매이는 그런 존재 아니야. 그러니까 좀 더 이 땅의 삶에서 자유함을 느껴봐. 우리 주원이도 알겠지만 매일 학교를 다녀야 되면 되게 슬프고 힘듭니다. 학교 다니는 거 당연히 가야 되는 과정인데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방학이 오면 너무 기쁘고 좋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이 학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우리에게 학교와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가는 이 학교 같은 곳, 그러면서 고난처럼 때로는 시험도 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다가 그것이 마지막에 끝나갈 때,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서갔을 때 정말 방학을 맞이하는 학생, 오히려 더 큰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런 질문을 하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주세요? 숙제 안 하고 살면 안 되나요? 하나님 선생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때가 되면 숙제가 점점 줄어들 거야. 그리고 언젠간 숙제가 없는 순간이 올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왜 자꾸 이렇게 고난이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많아서 자꾸 삶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성장을 하면 고난이 고난같이 여겨지지 않을 것이고 점점 우리는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올 거란다. 네. 우리가 그렇게 같이, 혼자가 아니라 같이,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같이 나오는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말이 나오는데 마중교회 같이, 혼자 힘들어할 때는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같이 그렇게 함께 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죠.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은 고난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서 우울할 때도 많거든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인데 그 영적 전쟁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또한 그 복음, 그 기쁨에 대해서 배워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떻게 복음을 또는 기쁨을 배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더 우리 깊숙이 나눌 텐데요. 우리가 그렇게 이 영적 싸움, 이 기쁨을 향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하가다 외치고 3번 외치고 같이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단 말은 하늘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그런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